할렐루야. 오늘은 3장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시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5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보여져요. 첫 번째 거듭남, 두 번째가 이제 아바 정도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표호, 이름과 표에 대한 구별,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이제 독생자로서의 하나님. 이 정도가 키워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듭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남이 없으면은, 거듭남을 이루지 않으면은 결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하고요. 이 거듭남을 체험해야 된다.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하는 것이 없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가 실제로 삶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여러 설명을 갖고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는 것은 이제 혼인데, 이 혼이라는 것은 이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이것이 참으로 나에 대한 가치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이 나에 대한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하늘에서, 곧 하나님의 본체인 하늘에서는 혼만 갖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가치로서의 인간까지 누리려면 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영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영은 타락하게 되었고 혼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것을 혼은 죽었고요, 영은 타락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합니다. 자, 영이 타락했는데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셔야 되는, 자연적으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형벌, 그 십자가로서의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영이 이 타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예수의 대속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은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영이 회복하게 되면서 원래 고유한 기능을 가졌던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제 영이 회복했기 때문에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영이 계속해서 회복하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겁니다. 곧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고 영생을 유지할 수가 없고, 영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얘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계속 살아가려면 이제 혼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순종케 하는 것은 먼저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육체와 내 감정과 내 의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 순종의 역사까지 나타나야지 계속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으로 인하여서 거듭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 성령의 법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결국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김성현 감독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믿음만 가졌다고 하여서 영생을 완전히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41쪽까지가 되는 거듭남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 아바 아버지를 우리가 자신 있게 부르려면 거듭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해야 된다는 부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아바가 되겠어요. 아바에 대해서는 이제 일전에 환원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처음과 종료라는 뜻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점이라는 말씀으로도 하셨죠. 왜? 점에서부터 시작하고 선이 이어지고 그 선이 이어가서 나중에 원이나 네모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를 점이라고도 이제 시몬은 표현하긴 했는데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바 아버지께서 첫 시작을 이룹니다. 첫 시작을 이루셨다가 그것을 아들께 맡겨가지고 아들이 이제 끝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 끝은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에 다다릅니다. 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부분. 그래서 이 아바라는 것을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고 오직 유일하시며 오직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에는 도무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야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리해요. 의롭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거듭남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더 이상의 무엇이 없다는 것, 그분 한 분만으로 최고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책의 표현에는 아바라 하는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를 최대 극대한 표현이다, 고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름과 표에 대해서 구별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등도 다 표요다. 그러나 이 표와 구별되는 것이 이름인데 그 이름에 관해서 이제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표이다. 그리고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처럼 다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직분을 따라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에도 보면 표를 뭐라고 되냐면 메모리아로 나옵니다. 이름을 네임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마이 메모리알이라고 하면서 내 표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호와도 표라는 부분만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이름은 어떤 하나님의 고유몽사보다도 더 특별한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과 영원성과 행복과 지성과 긍휼과 사랑과 창조성과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자유의 충만함을 담은 유일한 고유명사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유일무이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표호와 구별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될 이제 하나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지만 여호와는 후회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후회도 하지 않지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후회하는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경륜에 대해서 아버지만큼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후회가 없으시고 모든 경륜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부분을 갖고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아마 다음 장 4장에서는 좀 더 구별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께서도요. 이 경륜 앞에 절규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아름답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경륜 앞에서 절규하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경륜을 다 아는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만 이 경륜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후회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경륜 앞에 절규하신 아들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이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아들조차도 모르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표현이 역시 포기인 것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인 것 같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표현은 사실은 절규하는 아들이지만 아버지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표현이 또한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아들께서는 맛보는 죽음이었다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앞에서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맛보는 죽음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장면에 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유일하게 모든 인류가 만져보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은 뭔가 하면 독생하신 하나님, 곧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코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를 우리에게 완전적으로 맡기려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라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보여주기가 매우 부족하고,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만 대상이 되겠지만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예 내주어 버렸어요. 아예 우리에게 줘버리셨습니다. 그의 목숨까지 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더 깊은 속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적잖은 한국교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에 관해서 심취에 빠져 있고 깊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여호와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 있게 내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아들 예수에게 집중하자라는 것이 이 3장 마지막 부분 키워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